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이 3시,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 그리고 6시, 12시부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9시, 오후 3시입니다. 3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서 새가 쪼아먹고 썩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에는 시신을 밤새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형수의 시신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만 요청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요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저물었을 때, 안식일이 거의 되었을 때, 우리 23장 5절에 54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거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후 6시,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3시에 바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물어 갈 때, 안식일이 거의 되었을 때 시신을 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급하죠.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무덤에 바로 안치하고 무덤문을 봉인해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도둑 맞지 않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들로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봤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는 24장 바로 앞에 23장 5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여인들이 급하게 그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은 이 무덤에 올라가면서 누가 그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서로 걱정하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러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그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줄곧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줄곧 봤습니다. 그리고 경비용들이 그 무덤문을 닫고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무덤을 꼭꼭 지키는 그 이유도 들었습니다. 근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에 여인들이 놀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 소식을 뛰어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바를 향로를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올라갔다. 그래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겁니다. 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올라간 것을 봤을 때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혹 살아나셨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그 예수를 세마포로 감싸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만 끝나면 곧장 달려가서 상처난 예수의 몸에 바르는 것, 그게 자신들이 해야 할 마지막 헌신이다, 의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예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란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말이다라는 것은 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미친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다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나 혹은 죽은 청년이, 나인성 과거에 죽은 청년 아들이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 스스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만 발견했을 때 12절에 보면은 그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위대한 분이 될지언정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어떻게 왔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죄로 인해 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로 인해 온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세상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뭐 병으로, 사고로, 요즘은 아이들도 죽고 20대도 죽고 30대도 죽고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허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주변에 알던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 죄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이 되어서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치른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의 죽음은 공개된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200여만 명에 이른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다 들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자료에도 예수의 죽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최소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죽은 자도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또 다른 세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한다고 믿는 거죠. 예.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두신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냥 주일이 되면 뭐 사람들하고 우 와서 랄랄랄라 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믿음으로 혹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주님의 시식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는 여인들 앞에 나선 천사들이 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을 알렸는데 그 11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사람이 사흘 후에 자기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으니까 경비병들에게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사흘간 적어도 사흘간 철저하게 지키도록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날 것이다 공공연하게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극비 상황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라.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근심했을까?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면 오늘 예수님이 피곤하신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무덤에 올라가서 근심했다. 만약 그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우리 한번 기다립시다. 격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갈 것이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상처투성이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했고 제자들은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마음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로 인한 소망의 빛이 비춰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이익이 되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알게 되면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도 다르게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니까 그동안 보이던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싹이 돋았고 꽃이 피어납니다. 겨울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그 나뭇가지를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지마다 물이 돌고 싹이 올라오고 꽃이 핍니다. 봄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해요. 그 꽃이 피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게 나비가 또 날아다녀요. 겨울 내내 세상이 죽은 것처럼 앙상해 보였지만은 봄이 되니까 세상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법칙, 부활의 질서입니다. 질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왔답니다. 뭐 이러는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고,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셨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올라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막 울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여기 시신이 어디 간지 아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기가 동행하는 분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같이 그 식사를 나눌 때 이분이 예수구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랬죠.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헐렁해집니다. 우리가 어제 성금요일 예배 드릴 때도 예수의 영상을 한 4분여 정도 이렇게 틀어줬는데, 그걸 볼 때도 꼭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데, 그걸 볼 때도 그 예수의 영상 보면서 그냥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막 생각나고,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영상이지만은 그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작년에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피투성이 보이는데 올해는 아니네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또 다른 게 전혀 다른 거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제 경험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쭉 읽고 고등학교까지 군에까지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시 깨달으면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마치 수건에 눈을 수건이 덮은 것처럼, 눈을 덮은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성경이 막 환하게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막 깨달음이 막 새로 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을.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가끔 만나서 할 때도 뭔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종종 하는 이야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고 뭐 목사고 뭐 장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못합니다 그거. 왜? 두려워서도 못해요. 두려워서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자신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고 부활하셨구나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창수사 안에 있고 유명한 사찰에는 석가모니의 유물과 심지어 석가모니의 손톱 하나를 보관한 금으로 싸서 보관한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고 유교의 공자는 창평 항추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권위적인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이 있었다는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예수의 시신을 눕혔다는 널쩍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만져서 그런지 막 반짝반짝합니다. 그 자리만 있어요.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세웠다는 교회 입구에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도 읽어보지만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가 그 심한 박해 때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냥 죽어버려. 그건 일어나. 그게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 지금 또 아랍이나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쫓겨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고 화염병이 날아들어서 불타버리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고 세상 모든 나라의 공휴일이 되었어요. 공휴일이.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봄이 되었어요.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나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길이 참 춥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음 같은 인생의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길 끝에 부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우리도 많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떠남은 슬픔이 아니요 천국문이 열리고 그곳에 계신 주님과 영생의 삶을 시작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일어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